자, 2주 전에 우리는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2주 전에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더라. 그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더라. 그 예수 이름 하나로 더러운 족보가 거룩한 족보가 되고, 그 예수 이름 하나로 죽은 족보가 생명의 족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2주 전에 우리가 예수의 그 족보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도 족보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족보일까? 인류 최초로부터 시작되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족보의 그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가? 이 족보를 왜 들어야 하는가? 첫 번째, 이 족보의 역사가 바로 메시아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들어야 하는 그런 이유,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족보 역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쓰여졌던 그 이름 하나가 내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욕심쟁이 야곱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 그 하나로 예수의 조상 야곱이 되었더라. 음란한 다윗, 이 다윗이 예수의 이름 하나로 예수의 조상 다윗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욕심쟁이 성인제, 음란의 성인제가 그 예수의 이름 하나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단순히 우리들만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내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었다라는 것. 바로 오늘 이 족보, 본문의 족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이름 하나하나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담겨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보여야 되고 내가 보여야 된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족보는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오늘의 족보는 아담 이후의 그 후손의 족보입니다. 아담 후손 중에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아버지 아담을 떠나게 되죠. 이후로 아담과 가인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가인이 떠난 후에 이 아담의 계보는 그들 아들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셋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아담의 족보를 오늘 또한 셋의 족보라 오늘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셋의 족보, 이 족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이것을 알기 위해서 가인의 족보와 비교하면서 우리는 들어야 된다. 성경이 이 둘을 비교해서 써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하다 보면 이 족보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비교하면 먼저 가인의 족보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둥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를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최초로 목축업을 시작한 사람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최초로 음악을 시작한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 최초로 여러 가지 어떤 도구를 만들어낸, 어찌 보면 소위 경제, 문화, 그리고 과학기술 이 분야에서 그야말로 찬란한 그 업적을 이루어낸 그 사람들이 즐비하다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바라봤을 때 너무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어.
목축업을 시작한 목축업의 주상이 되었고 음악의 어떤 주상이 되었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분들의 어떤 조상들이 해냈다고 우리 주상들이 해냈다고 그 후손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진짜 자랑할 만한 그런 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이 셋의 죽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 진짜 안 나와요. 그들의 조상이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다?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셋의 족보는 진짜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가인의 족보와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하다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초라한 그런 족보였더라. 그런데 그렇게 넘기기에는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이 셋의 족보가 믿음의 족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족보. 믿음의 족보가 왜 문제가 됩니까? 다시 비교해 보면 반대편 이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자. 이들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으로 시작한 그런 족속입니다. 이 가인의 족보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인, 그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 평생에 어디도 더 잡고 다니지 말고 영원토록 또 돌아와요. 또 돌아서 그냥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이 가인을 미워해서 그랬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인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너 평생 떠돌면서 고통 속의 삶을 살아. 그리고 그 고통 중에 나를 찾아야 돼.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 어떻게 살죠? 주님, 구원하소서. 어찌 보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 보고 너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평생 떠돌아다니면서 고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즉 회개의 기회를 이 가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을 듣자마자 적당한 땅, 좋은 땅을 보자마자 그곳에서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자손들을 낳고 그냥 사는 겁니다. 성을 쌓았다라는 이 의미,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담을 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살겠습니다. 바로 그런 후손, 그런 자손이 바로 그 자손의 어떤 삶,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 가인의 후손이 여럿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역시 살인자였다는 겁니다. 어린 소년을 죽였습니다. 소년을 죽인 다음 라멕이 했던 이야기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이 뭔가 잘못을 했겠죠.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해서 내가 너무 성질이 났다는 겁니다. 내 성질로 인하여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요. 즉 아무나 가인을 해코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자기도 사람을 죽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해코하지 마라. 해코지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무것도 안 했어. 그 하나님이 나한테도 어떻게 할 줄 알아? 못해. 나한테 해코지하면 벌이 어떻게 77배로 대답해 줄 거야. 너희들 각오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잘못한 줄 알아야 되는데 미안한 줄도 없습니다. 그게 가인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셋의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 가인의 집안은 하나님을 전혀 안 믿었습니다.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여러분 잘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집안이 더 잘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집안이 더 잘 되었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딜레마가 아닐까.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어떻겠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현실은 어떠냐? 우리 믿는 우리보다 믿지 않는, 진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사업이 더 번창하고 더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너무 초라해진다. 나는 뭐지? 어느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님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 중에 나만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권사님이 걱정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가 안 걸렸으니까 죽으면 어떡하느냐, 이것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 중에 나만 예수 믿는데,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데 나만 안 걸렸으니 이제 뭐라고 할까? 내가 그동안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이렇게 내가 날마다 내가 이야기했는데 나만 안 걸렸으니 이제 형제들에게 내가 무엇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초라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서운하기까지 할 때가 많이 있죠. 아니, 진짜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나로 하나님 믿게 했으니까. 오늘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과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가정, 당연히 누가 잘 되어야 합니까? 그런데 실제 누가 잘 되었습니까? 안 믿는 가정이 더 화려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뭘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의 어떤 사고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은 지가 진짜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잘 되는 거, 진짜 세상에서 부유하는 거,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세상에 내 이름을 내는 거,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사고에 갇혀서 산다는 거. 하나님의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열심히 내가 믿었는데, 그토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했는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내가 기도했는데, 이 내 모양, 이 모양이 이 꼴로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우리들의 사고, 이 사고의 그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뭐냐고. 성도는 한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심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삶을 지금 안 믿는 사람의 어떤 삶에 비해서 진짜 더 훨씬 더 찬란하게 바꾸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당신 어떤 목숨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렇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진짜 말씀 한마디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을 안 변해 주셨을까? 왜 안 하실까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실까? 왜 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으실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축복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에서 어떤 뭐 부유해지는 거,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세상에서 내 이름을 높이는 거, 세상에서 뭐 인정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축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눈에 축복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 우리 눈에 지극히 초라해 보이는 바로 오늘 이 믿음의 족보, 셋의 족보가 하나님 눈에 진짜 축복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 바로 이 셋의 족보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에 대해서는 소개합니다. 즉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이 에녹이 누구입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인류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리고 모두가 나이 먹어서 진짜 죽어갈 그때 처음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길을 얻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실제로 보여준 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던 그 에녹이 셋의 후손이었더라.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여기서 라멕이 나옵니다. 이 라멕은 가인의 라멕과 아까 소개했던 라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냥 동명이인입니다. 바로 이 셋의 후손 중에 누가 있느냐? 노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아는 설명할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었을 때,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아야, 너는 진짜 의인이다. 너야말로 완전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바로 이 노아도 셋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셋의 족보가 장차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느냐? 여자의 후손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바로 이 구원자 그 예수가 이 족보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찬란하게 보였던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였던 오늘 이 셋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 더 놀라운 사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월이 흘러서 노아일 때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그 8 식구 외에는
이 홍수 앞에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가인의 후손은 대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진짜 그들이 만들어냈던 아까 얘기했던 그 찬란했던 그 문화들 다 없어졌다라는 거.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이 홍수와 함께. 기껏해야 남은 것은 그들이 그랬었대. 한때는 그냥 목축업의 어떤 주상이었대.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 오늘 셋의 후손은 어떠했습니까? 노아의 대홍수의 그 홍수가 그치고 살아남은 사람이 이 노아를 통해서 퍼지고 진짜 퍼져서 지금 온 인류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의 어떤 모든 문명들, 메소포타미아, 앙카 문명 이런 거 전부 다 노아의 후손, 그 셋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그런 문명이라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을 자랑했던 어떤 가축 치는 자의 어떤 조상, 음악의 조상, 각종 어떤 도구를 만들었던 그 조상, 그 타이틀이 전부 다 나중에는 이 셋의 후손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아직도 셋의 족보가 초라해 보이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이 셋의 족보보다 가인의 족보가 더 화려하다, 찬란하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토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 가정 왜 힘듭니까? 왜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진짜 사업장이 내가 믿는데 우리 사업장보다 왜 더 번창합니까? 왜 저들의 어떤 자식들이 우리들 자식들보다 왜 더 잘 나갑니까? 왜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나는 힘들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그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빛나게 살아갑니까?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러하다.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전혀 다른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 화려하게 보였던 이 가이세 후손들, 노아 홍수가 발생한 순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는 사실. 똑같은 일이 아마 이제 발생할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그때, 그건 너무 멀리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땅에서 쌓아놓았던 모든 업적들, 모든 어떤 흔적들 다 사라질 겁니다. 그냥 먼지처럼. 바로 이 셋의 후손들 참으로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초라했던 그런 모습.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거장들이 나왔다는 것. 에녹이 나왔고 노아가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자 메시아가 그 보잘것없는 족보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진짜 복된 족보가 누구의 족보일까? 오늘 대강정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이 대강절에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될까?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다시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면 뭐가 우리가 진짜 잘 사는 걸까? 진짜 잘 사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잘 사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의 그런 전환,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땅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너무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왜 자꾸 땅의 어떤 그런 보상, 그 땅의 보상을 바라보고 땅의 어떤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그게 과연 진짜 믿음일까? 다시 한번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어떤 충성, 모든 헌신들 지금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보상으로 다 쌓아놓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되는 날 진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마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분명히 우리 믿지요. 다시 오실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 앞에 내가 설 것인가, 내 인생 어떤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 내가 낼 것인가,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성공자이고 축복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